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면, 제 성경으로 1257면 호세아입니다. 구약 성경 1257면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면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죠? 오늘부터 호세아서 묵상하니까 호세아서에 딱 이렇게 끼워 놓으셔서 바로 찾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할 텐데 제가 전도사 때 이 말씀을 한번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 기도하는 그런 호세아서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는 여로보암 2세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6명의 왕이 바뀌는 그런 혼란한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그릇된 길로 향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의 편지가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 선지자로 삼으시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봐라, 이게 어떻게 호세아의 아내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자식이 호세아의 자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또한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맞아 자식을 낳은 그 호세아의 심정, 그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이키시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하며 북이스라엘 왕조를 앞에 두지 아니하고 남유다 왕국의 왕조를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러 왕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남유다 왕국에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 세워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그런 왕들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대신 백성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할 그런 목자로서 세워진 것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야말로 세상 왕이 세워져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속의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가 아닙니까? 이 말은 나라와 교회가 합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와 같은 나라에 믿지 않는 세속적인 왕이 세워진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된 사람이 그 왕자에 앉아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호세아가 남유다 왕국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여로보암.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세를 이야기합니다. 2세가 다스리고 있던 이때는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살던 때예요. 그런데 부강한 만큼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자 그것이 바로 그에게 시험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여러분 그 믿음이 항상 동일한 줄 압니다. 그래서 부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 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해진 것이 교만할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그래서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할 때는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이 물질의 부여를 받고 성공을 하자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만을 추구해서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갑자기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고 자기 욕심을 따라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던 그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요. 여기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의역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내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결국에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못된 짓을 참으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런 명령이에요. 여기에서 음란이라는 단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음란한 여자는 직업적 창녀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소에 음란한 삶을 사는 그런 여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직업적 창녀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교회와 같은 국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다 타락하여 음란한 여자를 찾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 다 같이 다 음란한 시대, 그런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 섬기게 된 거예요. 바알을 섬기며 음란한 제사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그 음란한 사상이 다 물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물들어 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하시지만 그 음란한 여자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애언으로는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정상적인 말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말씀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림처럼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어요. 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란한 아내는 이스라엘 전체요, 음란한 자식들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 하나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영적인 음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늘 목말라 산다면 그것은 영적인 음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부하게 살면서 물질의 욕심을 내었어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니 바알 신은 이 땅의 부유의 신이니 바알 신을 섬겨 더 큰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음란은 바로 물질로부터 오는 음란이었어요. 성도가 물질을 추구하다가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 벌기 위하여 주일도 범하고 돈 벌기 위하여 양심도 버리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물질이 신이 되어 물질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물질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물질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신이 되어 물질이 전부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의 풍요를 위하여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을 제사하면서 음란한 행동에 동참했습니다. 바알의 사제들은 공적인 창녀요 남창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제사를 드리러 가서 다 이런 음란한 행동에 다 참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질의 풍요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의 제목이 늘 물질의 풍요에만 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풍요로움에 참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의 물질에만 여러분 목매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생각, 성도들이 가장 무서운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한 사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지나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므로 방자히 행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세상 풍조에 밀려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에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물질만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위한 세상의 편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 주의 영광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 다 회복하고 그 신앙의 회복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기도하여 주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삶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혼란한 세상에 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잃지 않도록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꼭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중심을 지키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물질만 추구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꼭 붙들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자매님들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